자, 이제 28장, 29장에서는 오늘 29장, 30장까지 좀 끝내겠습니다. 28장, 2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될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정들을 지시해 주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리고 매월 드리는 제사인 월삭 제사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매일, 매주, 매월 드리는 제사가 다 있었어요. 다 특별한 제사로 다 드렸어요. 매일, 매월, 매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텀을 통해서 신앙을 정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이 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특별한 어떤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정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매일 또는 매달, 매주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상번제 또는 이제 안식일 제사, 매월삭 제사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1년 연중에도 7대 절기가 있었죠. 그죠? 봄 절기로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가을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죠? 이런 7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이런 어떤 그런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재정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만들어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7월 1일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29장. 그 이야기를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그 다음 내용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무슨 몇 월? 7월 며칠? 1일입니다. 예. 근데 이건 민간력으로 하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신년이라 했죠. 그죠? 신년. 그래서 이 민간력으로는 새해 첫날이에요. 이게 7월 1일이. 그래서 이 7월 달에는 다른 달하고 다르게 이 7월 달에는 세 가지의 특별한 절기가 집중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 세 가지의 큰 절기가 바로 뭐라 했죠? 7월 1일 날 있는 이 7월 1일 날 있는 1일에는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10일에는 대속제일이 있고, 그 다음에 15일에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 7월 달에 세 가지의 절기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월이라는 것은 7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된 이 날에 하나님은 이 7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한 달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에 집중합니다. 무언가에 집중한다. 그래서 이 7월 1일은 나팔절인데 신년이지만 이 7월 1일은 이게 성회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이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이 날에 나팔을 불면서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인데, 나팔을 분다는 것은 신년을 기념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무엇을 대비하라는 의미라 했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신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막 축제하는 게 아니에요. 나팔절을 불면 사람들이 와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심판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속죄일을 대비하라는 의미예요. 심판을 대비하라는 의미로 나팔을 불었다 했어요. 그래서 신년에 대한 기념 축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장막절이 끝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 딱 시작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날인 10일 뒤에 있는 속죄일을 준비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이렇게 준비하며 보내요. 동시에 대속죄일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건 뭘까요? 예? 이 나팔을 딱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을 준비하면서 진짜 기다리는 건 뭐예요?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장막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팔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대속죄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다리는 것은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장막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무엇을 상징한다 했죠? 장막절이 상징하는 건 뭐죠?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과 동시에 뭐가 시작됐죠? 우리가 역사와 보면 재림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절이 붐과 동시에 재림운동이 시작된 거라고. 이 나팔절은 그 역사화하면 이건 뭐예요? 예,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서 다 잊어버렸죠 벌써. 다니엘서 공부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나팔절로 역사화됩니다. 예. 그래서 나팔이 붐과 동시에 재림운동이 시작되면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이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과 동시에 장막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재림전 심판 1844년 이후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역사화하는 거라 했습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절기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경험들이 다 어떤 교훈들을 담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고 하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는 전부 다 예언이고 그리고 구속의 역사 속에서 모두 다 성취되어지고 역사화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다 공부했죠, 그죠? 7대 절기. 예. 자, 그러면 29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9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이니까 7월 10일이죠, 그죠?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자, 안식일입니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회개하며 하는 거예요.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회개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노동을 금한다는 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만큼 이 속죄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 제물을 보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하고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나니까? 똑같아요. 제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어디로 들어가죠? 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백성들의 죄와 그 자기의 죄와 성소의 죄 세 가지를 다 속죄합니다. 성소가 더럽혀졌잖아요. 성소도 깨끗하게 하고 자기의 죄도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도 다 도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가 다 정리되기 때문에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속죄 중에서도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날 속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판명된 사람에게는 이 날은 무슨 날이죠, 그러면? 속죄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속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잠깐 보면 6월절은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6월절의 키워드는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네,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구원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 네, 십자가의 구원. 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속죄야. 죄가 사라지는 거죠. 십자가에 뒤이어서 오는 이제 누룩 다 버리고 누룩 없는 떡 먹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제절은 이거는 부활인데 첫 추수예요. 그죠? 첫 추수, 첫 번째 추수. 뭐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도 되겠죠. 그죠? 네. 키워드가 이런 거예요. 역사 속에는 부활로 희화화된 거예요. 오순절은 대추수입니다. 네. 이건 핵곡식을 따서 이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이건 대추수. 예수님의
첫 부활, 나머지에 있는 많은 대량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회 탄생, 뭐 성령 강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봄절기고, 그러면 나팔절의 키워드, 예? 뭘까요? 나팔절의 키워드, 심판의 경고. 한마디로 하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의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는 게 1833년, 31년부터 이때부터 이제 막 재림의 기별이 선포되어지면서 이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재림이라 했죠. 그죠? 나팔절. 그 다음 대속제일은 키워드는 심판과 동시에 이 경고한 거고 이건 이제 뭐예요? 심판과 동시에 속죄, 대속죄, 도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악인들은 심판되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은 완전 죄가 도말되어지면서 그 다음 뭐를 맞이하는 거예요? 장막절을 맞이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 장막절의 키워드는 뭡니까?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구원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최종적인 구원. 이건 재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대속죄일 기간까지. 1844년. 네. 그래서 속죄, 구원이 있고 속죄가 있고, 마지막 속죄가 있고, 최종적인 구원. 이게 뭔가, 역으로 이렇게 또 짝이 맞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속죄일의 핵심은 심판과 속죄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속죄의 날이기도 한 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7월 1일 날 심판의 나팔을 부는 것도, 나팔절도, 심판과 속죄를 하는 이 모든 대속죄일 기간도 전부 다 다음에 오는 절기인 이 장막절을 대비하는 거라 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7월 달에 있는 이 절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뭐냐 그러면 대속죄일이 아니에요. 7월에 있는 절기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그러면 바로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7월의 모든 절기는 장막절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6월절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절기들도 전부 다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러면 장막절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1844년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재림에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전부 뭐예요? 장막절, 재림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재림에. 십자가 이후, 그죠? 그리고 특별히 7월 달부터 살고 있는 백성들, 오늘 재림교인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모든 관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재림에 대한 것들을 관심이 없죠. 그죠? 재림에 대한 기별 종말론 자체가 이상하게 모호하게 다 되어져 가고 있어요. 네, 전부 다. 무슨 실현된 종말론이니 무슨 이상한 그 종말론을 가지고 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 상징이라 그러면서 실제로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다 이상한 교리로 다 변질되어졌어요. 이걸 진짜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재림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은 재림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교회가 부흥시키는 것도 이 교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만 떵떵거리고 높게 질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백하면서 무슨 은혜를 강구하냐면 특별히 무슨 은혜를 강구해야 되냐 그러면 무슨 은혜를 강구하죠? 스스로 괴롭게 하고 통회하면서 무슨 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속죄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속죄 받았는가, 용서 받았는가, 아닌가가 마지막에 내가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로 판명되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속죄의 경험을 못한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기원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보내요. 그 제사는 레위기 16장과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 다니엘서 8장을 공부하면서 다 했어요. 그죠? 다 기억하고 있죠. 그죠? 네.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좀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녹음되어 있는 걸 다시 듣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백성들의 온통 관심은 깊이 회개하면서 내가 용서받았는가, 용서와 속죄의 은혜를 간구하며 보낸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속죄를 경험해야지만 그 다음에 오는 절기, 다시 말해서 장막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기쁨으로 그 장막절을 맞이하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예.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대속절 기간에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우리가 무엇보다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정말 용서받은 자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의 속죄 속에서 다 정리되어진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내 모든 죄가 정리되어지고 그분의 의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장막절의 기쁨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대속죄를 제대로 우리가 속죄를 경험하지 못하면 심판을 이기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레위기서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장막절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는 무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아직 심판 중에 심판에 계류된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를 심판에 계류했습니까? 심판에 기소했죠. 우리를 누가 기소했어요? 사단이 기소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 우리는 기소되어졌어요. 고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면 문제가 있다. 하나님 공의해야 하면서 온 우주 앞에 우리가 기소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 하나하나를 다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속죄받은 사람인가, 용서받은 사람인가 하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 청구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변호의 근거는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고 내가 용서받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이 마지막 대속을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의 장막절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축제의 그날을 보내는 그날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보일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아닌 12절부터 40절까지 장막절 절기를 이거 너무 기니까요. 이제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이건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예, 제가 2월 중에는 무조건 민수기를 끝내고 3월부터는 한 1년에 걸쳐갖고 계시록을 다룰 겁니다. 1년 정도. 자, 장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어떤 단어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죠? 장막절. 예? 예. 같이 애워놓으세요. 신약에서도 이 장막절 얘기가 나오거든요. 초막 셋을 짓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초막절이에요. 베드로가 그 요한과 함께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다 이 장막절하고 같이 연관되어진다는 겁니다. 장막절이라는 것은 장막을 짓는 거죠. 그죠?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장막절은 초막절이라는 말도 돼요. 이 초막을 치기도 합니다. 짓고. 장막절, 초막절,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구일한 형제. 장막절, 초막절, 또 하나. 수장절이라는, 수장절.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 알아놓으세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그래서 이 장막절은,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7월 1일 날 나팔절, 10일 날 대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 날부터 장막절이 시작되는 언제까지 가냐 그러면 7월 21일까지 지냅니다. 21일까지. 21일이 아니겠네요. 27일 넣으면 얼마예요? 7월 22일까지 되겠네요. 22일. 그죠? 네. 8일 정도 갑니다. 8일 정도. 날짜까지 다 합치면 15일까지 쳐갖고, 네. 8일 동안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은 집 바깥에다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해요. 네.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텐트를 치든가 초막을 지어놓고 이렇게 지내요. 7일 동안은.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고생했던 시간들을.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을 항상 역사화하고 기억해요. 예. 그날. 그 다음에 이제 8일에, 제 8일째 되는 날은 이제 장막절 제물을 드리고 모든 행사를 끝마칩니다. 그리고 첫날과 7월 15일 첫날과 마지막에는 뭐냐 그러면 안식일이에요. 6월절도 14일 첫날하고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죠. 똑같이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 안식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말고 절기 안식일 첫날과 마지막에 이제 성회로 모이고, 그래서 이날을 온 백성들이 노동을 금하고 안식하면서 여호와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물을 드리는데 매일 수송아지 일정량과 수양 둘, 그 다음에 어린 수양을 몇 마리를 드리냐면 14마리를 매일 드려요. 그리고 수염소 하나를 마지막에 속죄제로 꼭 드립니다. 근데 번제로 드리는 수송아지가 이제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세요. 매일가다 다 디테일하게 다 기록해놨어요.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를 다른 절기 때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절기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절기 때는 수송아지를 2마리만 드려요. 근데 이 장막절에는 첫날에 몇 마리를 드리냐면 14마리를 드립니다. 13마리. 그리고 그 다음 날에 12마리. 그 다음 날에 11마리. 한 마리씩 줄여갖고 제 7일에는 7마리를 딱 드려요. 총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장막절에. 다른 절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양을 드리거든요. 수송아지 제일 비싼 거죠. 제일 비싼 거예요.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수송아지를 드리잖아요. 제일 큰 죄라 그래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 앞에 70마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수송아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숫자는 7일 동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로서 모든 절기가 끝나는 그 지점인데, 이 제물의 양도 다른 절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너무너무 많은 양이 드려집니다. 7일 동안. 총 제물의 양을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뭘 드리죠? 아침 저녁으로 매일 같이 하는 거. 상번제. 뭐를 드리죠? 예? 어린 양을 한 마리씩, 그러니까 2마리씩 해서 총 8일 동안 드리니까 16마리의 어린 양이 드려지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기념하는 제물로 수송아지가 70마리라 했죠. 수양이 몇 마리냐 그러면 15마리가 드려져요. 아침.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이 총 14마리씩 매일 갖다 죽거든요. 매일마다 14마리씩 드리기 때문에 어린 양이 105마리. 그 다음에 속죄제로 매일같이 염소 한 마리씩 드잖아요. 8일 동안 8마리의 수염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제물의 숫자를 보니까 214마리의 동물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요.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야 돼요. 다 뭔가 하나님께서 교훈을 다 담아냈죠. 제가 민수기를 보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제사와 행사와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기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장막절에 기념되어지는 건 뭐냐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준 은총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인도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초막절은 바로 뭐냐 그러면 마지막 추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은혜, 1년 동안 우리를 먹여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기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한 나를, 죄투성이인 우리를, 진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 105마리나 이게 몇 마리예요? 105마리의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이 다 바쳐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한량없는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의 대부분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가 그럴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 다음에 어떤 제물,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아까워요. 우리는 그 하늘의 가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담기게 마지막 장막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감사와 헌신과 기쁨이 넘치는 절기요 축제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뜨거운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요. 그 엘렌 화이트이 그랬잖아요.
모든 면류관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당한 모든 고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신은 하늘나라를 보니까 너무나 값이 어떻다? 싸다. 너무나 값싸다. 너무나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풍성히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걸 드린다 하더라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늘은 값이 싸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건 너무나 크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장막절에 우리가 실제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장막절의 그 축제에 꼭 참여하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속죄를 경험하고 심판에서 이기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6월절과 무교절이 이 일주일간 느려져죠. 마지막에 장막절도 이제 일주일간 절기가 첫날과 끝날에 안식일로 전해지면서 이제 일주일간 드려지죠. 제가 이걸 보면서 나머지는 다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이 두 절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예요. 3대 절기하면 오순절까지 포함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과 장막절은 하루가 아닌 7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더 특별하게 보내도록 만들었어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장막절을 일주일간 보낸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6월절과 장막절을 특별한 절기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십자가의 은혜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우리의 에너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다? 장막절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막 어떤 화려한 것들을 이루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장막절.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맛본다 하더라도 하늘의 기쁨에 미치지 못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 대축제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계속 우리는 이 재림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장막절과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더 믿음을 굳건히 해서 이 대속죄일 기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초막절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 그날을 꿈꾸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스피드 있게 빨리 끝냈죠. 네, 그 긴 내용들을. 자, 그다음 30장. 30장은 좀 더 이걸 또 간단하게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은 조금 이제 우리 역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깊이 다루고요. 원래 이 민수기는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 제사 제도는 얘기했죠. 레위기서에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30장도 이 법에 대한 건데 뭐냐 그러면 여자의 서원에 관한 법이에요. 서원이 뭐죠? 서원. 특별히 여자들의 서원에 관한 법이에요. 서원을 한다는 게 뭐예요? 서원.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무엇을 이행하겠다고 서약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든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 어디서? 베델에서, 그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하겠나이다 하고 서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든다면, 자기가 자고 일어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원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아기를 주시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 모태로부터, 어릴 때 나이부터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나시리로 바치겠다고. 그런 것이 다 서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의 서원한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30장부터 보면, 당시에 어떤 그 여자들의 서원, 여자들은 이제 오늘날은 지금 남자들의 넘어가고 있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은 되게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어떤 시대였죠. 그죠? 하나님이 근데 당시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여자들의 소원도 되게 가치 있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신다는 그 내용이 이 민수기 30장의 한 장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나갈게요. 30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만일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았다면이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 하자. 여자가 어리면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의 아직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버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아버지 동의 없이 어떤 서원을 했다면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동의가 없이 어떤 서원을 했어요. 근데 4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좀 큰 일인데도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그의 모든 서원을 어떻게 한다? 행하라. 아버지가 동의한 거기 때문에 행해라는 거예요. 그 결심하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여자애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내용을 서약을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금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당시에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에서 아버지의 이 동의는 필수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비록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하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사해준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결론 지으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6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혹시 그러니까 이 남편하고도 똑같죠. 아버지에게 원래 있었다면 결혼하면 누구한테는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권이 없어요. 중요한 것들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 시대에서는. 예, 그러니까 참 여자들에게 참 불쌍하게 사는 그런 시대였죠. 그죠? 그래서 이 똑같이 여자가 그 일을 이루고 하지만 남편이 그걸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해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동의했다면 그걸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지만 남편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걸 반대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준다는 거예요. 사해준다는 겁니다. 자, 9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30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당시 사회를 이해를 해야겠죠, 그죠?
오늘날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당시에 그 집안의 아버지나 그 다음에 남편은 어떻게 보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예요. 그리고 여자의 인권은 굉장히 말살되어지는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비록 그 사람이 여자라 할지라도 당시 여자는 사회적으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통념 속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회 속에서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서원한 그것을 다시 말 하나님과 약속한 그분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나님께 한 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한 그 서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사회적으로 뭐 귀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과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작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했다는 그 말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게 이제 어디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서원한 부분은 파기하지 말고 이행해야 된다는 게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 서원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냐 그러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 양심적 관계의 문제예요. 그 서원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양심적 관계가 이게 깨어지게 되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서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바로 이 30장의 내용에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우리가 서원해서는 안 되고 그 서원한 부분은 파기하지 말고 이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왜냐 그러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양심적 관계의 부분이에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편 15편 1절부터 4절 말씀만 보세요. 시편 15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내 앞길에 해로운 것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성산에 서는 사람. 왜냐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자기과의 양심에 관계된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득이 그의 가정에게 동의를 얻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가장이 절대 막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환경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길까요? 죄책감이라든가 막 이런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겠죠. 그 사람이. 가장이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당시의 사회 속에. 근데 노예라든가 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것을 이행 안 되는 부분을 그 양심의 부담을 어떻게 하겠다?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동의하지 못하고 이런 속에서 네가 그걸 하고 싶지만 아름다운 소원이지만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양심으로 말미암아 네 신앙이 무너져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사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 죄책감을 덜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얘기예요. 제가 이스라엘의 율법이 굉장히 세세하죠. 예? 다시 말해 그 서원에까지 그 규례를 다 제정해요. 특별히 누구까지? 여자의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여자들에 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법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자가 함부로 할까봐 이렇게 신앙을 제대로 못하게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자주 이야기하지만 민수기를 보면서 가장 많이 제가 이렇게
캐치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대단히 섬세하고 자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세의 하나님도 되지만 그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힘없고 약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관심을 갖는 것과 같은 동일한 관심으로 그 사람들의 신앙을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참 많이 느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지만 이 서원과 맹세는 뭐에 대한 부분이다? 하나님과 자기와 양심적 관계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사소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모든 자기 마음의 속사정의 아픈 부분들도 다 귀 기울여 듣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부분도 되게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나가고 싶어, 헌신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해놓고 잊어버리지만.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서원의 맹세한 부분이 가정의 부분과 개인적인 부분뿐 아니라 너무나 큰 그 가정 집안의 파급 효과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남편한테 이렇게 딱 하면서 가정이 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이제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이 30장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면서 이 민수기 30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민수기를 읽어보시고 살펴보신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금요일 날은 31장 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종말을 향해서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